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1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내내 의인과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진실이 행함으로 여러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들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어찌하든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이 모든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말만을 믿고 타인을 멸시하며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의인의 삶은 소망이요 생명이지만 악인의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14장의 말씀 내내 교훈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결국이 이와 같으니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이 말씀은요, 앞선 말씀을 인용해 다시 생각하면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사람이 이러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공유함과 온유함이 그런 마음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 안에 있는 지식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 이 또한 특별히 바로 앞선 3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실을 생각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를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컨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또는 무신론자이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아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신념에 따라서 행하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행하며,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게 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존경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그들 나름대로의 행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색깔, 어떠한 부류의 지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하면 우리가 통합이냐, 합동개혁이냐, 고신이냐, 또는 오순절파인가, 장로교인가,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표현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 절대 주권자의 뜻을 거역하며 그를 미워하면서 그 나라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왕 앞에서의 신하로서 가져야 할 참된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바로 그것은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소중히 따르는 지혜로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되 다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미련한 자들을 떠나며 신중하게
모든 교훈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과 행실을 상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대신에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라건대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고도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겸손히 그리고 정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참된 지혜자로 오늘 또 행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만이 가져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도, 아니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